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혼돈스러운 시간들을 지나고 이제 이 나라에 새로운 인생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모아지게 도와주시고 분열되어 있던 마음들이 하나가 되어 그동안에 어려웠던 이 모든 난국들을 극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또 우리는 새벽을 깨웁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통하여서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는데 우리들의 생각이 이 나라에 매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있게 될 그 하나님을 새벽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욥기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욥의 고난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인데 욥기서가 주는 그 은혜, 그 사랑 깨달아 알고 모든 우리 인생의 힘듦들을 욥기서를 통하여서 평화로 느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욥기서 9장입니다. 10장 전체가 욥에 대한 대답인데 너무 길으니까 오늘은 2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25절, 24절까지 적었는데 25절 단락이 24절에 끝나고 25절 한 장 시작되어지는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어려우랴. 예? 9장. 예. 9장. 엽기서 9장. 9장. 예. 잘 보세요. 주여. 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어려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니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려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리로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그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어려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재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어려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지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다.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아멘. 제일 마지막에 25절이 그런 얘기예요.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이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죠. 오래 사는 것을 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넘어가 버렸잖아요.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경주보다 빠르고 사라져버렸다. 복이. 그러니까 이제 죽음의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이 넘어갔다. 오래 살아야 복인데 오래 사는 게 복 맞아요? 그렇죠? 재밌게 살고 싶잖아요. 다. 근데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인데 맞아요. 그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오래 살고 싶었던 거죠. 십계명에도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은 네 수완이 길리라. 오래 사는 게 복이라니까요. 복 맞아요. 어제 제가 한 말씀을 드려놓고 혹시 오래 살 수 있겠다 싶은 것이 어떤 말씀이에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렇게 해놓으니까 예전에 그것이 막 끌어올랐으나 목사님이 그건 지금 욥기에 나오는 부정적인 얘기입니다 라고 했으므로 그걸 억누르고 있었는데 어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혹시 다시 그 억눌렸던 마음이 확 올라가지고 아주 자유로울 일이 않는가라고 생각이에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딱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가난했지만은 앞으로 어떻다고요? 부자 될 것이다. 이렇게 가버리면 안 돼요. 그런 말씀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왜 복입니까? 근데 이런 것이 정리가 안 되면은 돈을 많이 가지면 다른 사람 앞에서 꼭 죄인처럼 전부 돈을 숨기잖아요. 뭐 자랑스럽게 내놓고 하는 사람도 있겠으나 옆에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은 100% 숨깁니다. 왜 그렇죠? 뺏기가 그러네. 빌려달라고 그럴까 봐서요. 뺏기는 왜 뺏겨요? 아, 그래요? 그럼 그런 마음으로 주시면 되겠네. 안 받을 생각하고요. 빌려준 것은 받는 거예요. 뺏기는 것은 강도하는 거고요. 빌려주는 것은 이자 받고 다시 돌려받는 거죠. 그게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빌려주는 것보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식으로 안 받을 걸 계산하고 주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편해요. 근데 저도 경험을 해봤고 제 아내도 경험을 해봤는데 그런데 잊어버렸다가도 내가 궁색하면은 옛날 30년 전에 일이 생각나요. 그 300만 원 빌려줬는데 안 줘. 진짜 안 준 사람 있어요. 딱 떼어먹고 아니면 딱 가고 잊어버렸다가도 아이 그거 못 받는 거지 이제 그러다가도 내가 옹색하면은 어이씨 그거 좀 주면은 내가 좀 기를 좀 피겠는데 그게 뭐 몇 천만 원 좀 대보세요. 그러면 더 생각이 나지. 우리는 금액이 적어도 생각이 나는데 그리고 남한테 빌릴 때는 못 받을 생각하고 빌려줘야지. 맞아요. 이자를 많이 받겠다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것은 뭐예요? 개업할 때 주로 액자로 갖다 주는 것이니까 사업은 뭐하러 해요? 돈 벌러가지고. 작기 했지만은 네가 큰 재벌가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그게 나쁜 것은 아닌데 이게 목표로 가가지고 이게 인생의 끝자락이 그 복으로 가면 망하는 길이에요. 그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재물을 왜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재물이라고 하는 그 만몬이라고 하는 재물. 하나님께서
나와 재물을 겸하여 숨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재물이요. 그 재물을 준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지난번에 우리 배웠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알라고? 하나님을 알라고.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라고 재물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재물이 하나님이에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시잖아요. 재물이 가지고 계시죠. 가지고 있는 건 내 것이니까 조금만 생각하게 되면 그렇게 연결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감춰진 보화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감추어진 보화로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밭에 감춰놓냐고요. 그것을 드러내지. 하나님을 그렇게 찾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물을 준 거란 말이에요. 재물을 줄 때는 이것을 통해서 나를 봐야 돼.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이 최고의 가치잖아요. 이 땅 가운데서. 그럼 최고의 가치,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 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안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나라에 가게 되면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듯이 하나님을,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근데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감춰져 있다고요. 제일 가치 있는 것에 숨겨놓은 거죠. 제일 가치 있는 게 뭘까요? 돈이라니까요. 재화, 물질. 그래서 그걸 펼쳐보라는 거예요. 그게 선물로 줘줬잖아요, 지금. 그 선물 박스를 펴서 그 안에 것을 봐야죠. 그럼 그 안에 것이 훨씬 좋은데 그 안에 것을 가져야지. 선물 포장만 가져요? 얼마나 좋은 예화를 제가 들었냐고요. 또 우리는 선물만 포장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버리니까 이게 율법이란 말이죠. 조금 겉으로 갔는데 제가 이 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복.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너 미약한 삶을 살았다. 네 미약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아무리 잘 살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미약해. 거기에서 내가 너를 건져내는 상태가 시작이야. 네 시작은 미약해. 그러나 결국 창대해 줄 거야. 창대는 하나님 나라만 있는 거예요. 그 시작에서 하나님 나라에 이룰 것이다. 이렇게 그 말씀을 풀어 살피면은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뚝 걸어놓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신학자가 와서 뭘 하든지 간에. 어떤 설교자가 와가지고 야, 저 엽기에 나오는 지금도 저걸 걸어놓고 있어 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저것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 나라를 저기서 소망으로 품을 거야 라고 걸어놓으면은 누가 말한들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데 그 율법 안에 내용을 보시는데 율법은 예수로 오셨잖아요. 예수가 율법으로 오셨잖아요. 그 예수를 통해 가지고 내가 들어있는데 네가 그걸 본다 하면은 그거 어떠냐고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갇혀 있다고요? 전부 율법적인 문구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고사 떡 먹지 말아라. 피채 먹지 말아라. 말이 좀 엇나가긴 하지만은 다 같은 얘기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가까운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뭘 안 먹는다고 그랬어요? 순댓국이요. 순댓국이 얼마나 맛있는데 그걸 안 먹어. 왜 안 먹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어떻다고 그랬어요, 권사님? 뭐 때문에? 피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 피채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이. 아, 그러니까 맛있으니까 먹는데 피채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드시냐고요, 피채.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가지고 안 돼요. 남하고 토론할 수가 없어. 그 정도까지는. 예수님이 다 완성했는데 괜찮아요. 물론 그 말이 맞기는 맞는데
피치 먹지라 해놓고 그 설명 다 해드렸잖아요, 제가. 그 이야기는 피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거. 그 주님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찬식 때. 내 피는 너희와 세운 새 언약이니 라고 하시면서 생명의 피야 라고 피 먹이잖아요. 그 포도주 그거잖아요. 그 이야기에서는 먹지 마, 죽어. 그 시장에서는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갈등들을 설명을 다 해드렸어요. 이렇게 설명하면 깜짝 놀래요. 사람들이, 목사들이. 제가 어떻게 설명했냐고요? 구약의 피를 먹고 율법을 먹고 죽어라. 그리고 주님의 그 새 생명의 피 그거 먹고 살아야지. 그러면 딱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게.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충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해야 고민스럽게 이게 뭐야 도대체. 그래서 죽고 사는 거예요. 거듭남입니다, 그게. 그래서 구약은 전부 다 죄를 정죄하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공의를 전부 정죄해가지고 율법으로 싹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을 율법으로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 공의는 죄를 처단하는 것이니까. 율법은 파괴줘야 돼. 파괴. 성전처럼. 주님이 그 율법으로 오셔서 율법이 깨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새 생명으로 주님이 거듭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아유, 저는 기뻐요. 예, 저는 이렇게 딱 정리되니까 너무 도식하고 딱 되잖아요. 그냥 기쁜 거예요, 말씀은. 복이라고 해서 그 얘기가 그 연결시켜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것 복입니다. 근데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복이지. 병원에서 간신히 연명 치료하듯이 오래 사는 거잖아요. 그게 복일까요? 그런 얘기는 아닐 거잖아요. 이런 얘기들이. 성경을 그런 각도로 보셔야 돼요. 근데 앞에 보면은 욥이 지금 아주 대답을 잘해요.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보세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어려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니 그는 마음이 죄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려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리야. 이 앞부분은 지금 누가 했던 얘기들입니까? 빌닷이 했던 거예요. 빌닷이. 엘리바스도 이런 얘기예요. 전부 엘리바스나 빌닷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믿음의 시각으로 욥을 계속 지금 주시하고 있단 말이죠. 주시하고. 그러니까 욥이 거기에 맞춰서 지금 맞장구 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은 욥은 빈정대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 맞아. 네 말이 진리지. 이렇게 되는 거죠. 권사님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권사님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런데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래, 당신 말이 참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빈정대듯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앞에 빌닷이 한 그 얘기를 가지고 욥이 그래 네가 한 얘기가 맞다. 빈정대는 게. 그러면서 뒷부분 쭉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죄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몰아친다 지금. 전부 그 얘기예요. 뒷부분은. 욥이 이걸 가정하여 생각하고 전체적인 맥락을 욥을 들어가셔야 돼요. 이 욥이나 친구들이나 다 같은 그런 전부 동급이에요. 그런데 욥은 항상 자신을 살피는 그런 입장이었었고 어떤 경우에라도 나는 의인이야. 나는 죄를 짓지 않아. 나는 내 자식들의 죄까지도 살피는 사람이야. 매일 죄서 드렸잖아요. 매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런 사람이에요. 욥이. 그런데 사도 바울도 마지막에 고백을 하잖아요. 끝내. 나는 뭐라고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런 고백을 마지막에 한단 말입니다. 그 전까지는 전부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아니 거기서 어떻게 새벽에 여기를 나오시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고 왔다 갔다 하는 그 길이 나한테 참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제가 경험을 해서 안다니까요. 잠실에서 성남까지 매일 새벽 시간 제 아내와 함께 차 타고 그 오가는 길이 얼마나 즐거운지 아십니까? 내 욥이나 거듭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나 우리나 똑같아 다. 빌다시나 엘리바스나 소발이나 다 똑같다고요. 똑같은 사람들끼리 서로 키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 시각으로 이걸 바라보시라고요. 단어 하나하나에 매달리지 마시고 일단은 서로 언쟁하는 거니까 계속 언쟁해요. 한 사람이 3번씩. 3번 말하고 3번 대답하고 3번 말하고 3번 대답하고 3사람 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고백, 그 고백은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 고백. 끝에 가가지고 결론 나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토론을 하고 자기 주장을 하더라도 이것은 지금 욥의 친구들과 욥의 일이에요. 1절 4절까지 그래 나도 알아. 아이고 너 잘났다. 그 정도는 나도 안다 이놈아. 이런 얘기단 말입니다. 앞에 욥의 고백은. 그리고 뒤에 가서 쭉 보시게 되면은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대해서 치신다. 그런 느낌으로 쭉 얘기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지만이 재밌는데 13절을 보게 되면 봐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늘. 여기서 라합은 나하시라고 하는, 나하시는 뱀이에요. 뱀. 나하시, 뱀, 그리고 용, 이런 단어를 여기에 썼어요. 여기에. 그리고 이제 여기 썼을 때는 이제 폭풍, 이런 단어를 의미를 가지고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라합이 그려버리면은 라합이 뭐야?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제가 단어에 대한 해석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폭풍, 그리고 결국 가서는 나시, 뱀까지도 연결시킬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다시 계속 반복해서 읽어보게 되면 전체 맥락을 잡을 수 있어요. 단어가 해석이 안 되면 맥락을 잡을 수 없어요. 단어를 해석이 안 되면. 그래서 단어 싸움이에요, 결국은 성경은. 그래서 어려운 단어가 하나 나왔으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뒤에 보면서 보세요. 17절을 봐도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뭐예요? 앞부분 완전히 동떨어지잖아요. 그렇게 앞부분에 하는 이 얘기는 글 자체는 우리가 감정 없이 들으니까 되게 좋게 여겨지겠지만은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게 되면은 말은 똑같이 하더라도 영혼 없이 말하는 것처럼 앞에 이 빌다시 하는 얘기를 약간의 조롱조로 그래 네 말이 맞다. 하나님 그러시지 뭐. 이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고 뒤쭉 살펴보게 되면은 완전히 반대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문맥에서 보게 되면은 앞에 부분은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이것은 성경 해석자들이 해석해 놓은 견해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는 문자만 보기 때문에 살필 수가 없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그 얘기를 가지고 쭉 다시 10장까지 읽어보게 되면은 앞부분이 아이고 그렇네. 그 말이 맞네. 그래 그 말이 맞네라고 할 때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복받으라 아멘이 아니란 말입니다. 말씀의 문맥을 살피시면서 그게 맞네 그 말이. 나한테 뭐 건강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뭐 오늘 동쪽으로 가면은 뭐 귀인을 만나고 그래서 나한테 뭐 횡재가 생기고 이게 아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 말이 맞네. 나 죄인이네. 그래 봤더니 그 문맥으로 봤더니 계속 하나님 칭찬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이 칭찬이 나를 회개시키려고 하는 또 그런 것이었구나.
내가 너무 약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루만지듯이 하시는구나. 내가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네라고 생각하면서 바짝 정신을 차리고 맞네 아멘 그러는 게 맞지. 맨날 좋은 것만 네 시작은 미약하시잖아. 네 나중에 창대하리라. 이런 겉으로만 들어간 것만 가지고 그냥 아멘 아멘 하면은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결국 하나님의 뜻을 내가 여기서 깨달았어. 다른 얘기로 내가 오늘 이러한 일을 만났고 어제 이러한 일을 만났는데 그때 당시에는 되게 그게 불편했고 때로는 다른 일로 좋았고 라고 했는데 그 말이 무엇인지 오늘 내가 깨달았네. 아멘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을 아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줬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주셨는지를 깨달을 때 창고 지으라고 줬네? 아니죠. 딱 주니까 창고죠. 그럼 깨닫지 못한 거죠. 성경에서 그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럼 탁 줬는데 뭐라고요? 옆에 나보다 더 약한 자가 보이고 그 사람이 이거 아니면 큰일이 생겼네? 그러면 뭐예요? 나한테 줘가지고 창고 지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직접 툭 떨어뜨릴 수 없잖아요. 거기다가. 그럼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을 도우라고 이걸 주신 것 같네라는 생각이 들어오면은 맞네. 그리고 다 주지 말고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좀 남겨놓고 내 자식도 공부시켜야 되고 또 아프면 응급 상황에서 치료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 좀 남겨놓고 나머지 조금 돌려주라고 하나님 주시는 것이니까 내가 너를 잘 알지. 너 다 줄 수 있니? 내가 너를 잘 아는데.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줄 것 해서 더 준 거야 그거. 얼마나 멋진 해석이냐고요. 그리고 그거 돌려주고 나머지는 나 먹고 그렇게 살아야지. 너 쌀떡 털어가지고 왔구나. 그리고 그 가부의 두렙돈 전 재산을 다 들였으므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런 게 어딨냐 이렇게. 제발 좀 그런 부분에서 좀 깨어나십시오. 좀 자유로우시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아까워가지고 못 줘 이거. 마음은 들어오는데 이거 줄 수가 없어 이거.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라서 인색하고 못 줘. 그리고 이제 그 가지고 딱 있었더니 이 사람은 다른 쪽에서 공급받았어요. 하나님 100% 그렇게 하십니다. 다른 쪽 공급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급하시는 그분이 하나님 복을 받네? 그럼 내가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권사님? 그때 내가 할 건데. 그리고 나 자신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 인색하네. 이 인색한 자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그걸 받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가. 그리고 그래서 깨닫고 10번 올 거 10번 그것이 9번은 그냥 가지세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10번째 그거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거. 그러면서 깨닫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럼 저 사람 어떻게 한 번에 팍 할 수 있지? 그 사람도 원래 10번째 했던 거예요. 그게. 훈련 받아가지고 그게 가능한 일들이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냐고요. 이게 우리의 삶을. 한번 잘 읽어보시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엽기서 할 필요도 없어. 이 정도만 알면은 엽기서 할 필요 없고요. 뒤에 가서 엽기서 38장부터 하나님 등장하세요. 그때부터 쭉 공부하면 돼요. 똑같아요. 이 엘리바스나 오늘 빌닷이나 소발이나 똑같이 반복해서 세 번씩 얘기해요. 욥은 계속 거기 저항하고 뭘 그걸 계속 할 필요 있어요? 바로 38장으로 권사님 넘어버릴까요? 안 돼요? 그래도 한번 읽으러 봐야 되겠죠? 성경 일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38장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원초적 얘기를 쭉 해요. 니오야단이 힘이 어디서 나온지 아니? 구름이 어떻게 생긴지 알아? 전부 이런 얘기예요. 기본적인 얘기를. 욥이 거기서 까무러지는 거예요. 너가 어떤 놈인지 알아? 욥을 확.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내가 눈으로 봅니다. 체험 신앙이죠. 욥이 그때서야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딱 드리는 거예요. 누구 제사를 드리니까
친구들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래. 네 친구들을 위하여 제사 드리라. 여기서 전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우리가 좋아하는 2배의 축복을 허락하세요. 기대가 되죠, 기대가. 그렇게 쭉 한번 읽어오세요. 저도 그냥 쭉 나가버릴 거니까 그냥. 뭐 똑같은 얘기 반복하면 뭐예요, 까짓 거. 단어 하나 더 찾아가지고 해석하면 뭐하냐고. 전부 그런 얘기들인데. 오늘 또 누구를 찍었는지 모르시겠지만은 찍으신 분들은 그 대통령 잘 할 수 있도록 계속 격려하고 기도하시고, 그렇지 않는 분들도 나눠주면 안 되잖아요. 세상이 이 경기가 안 좋으면 믿는 사람이 힘들어요.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게 믿음이 좋다고 그리 들어가고 싶냐고요? 안 되지. 이게 통합해야 돼, 일단은. 그런데 되게 어렵답니다. 여당 야당 바뀌어졌지만 이쪽에서 또 물고 늘어질 거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 하세요.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 된 분 나는 안 찍었지만은 그래도 총명해요. 이 일은 잘할 것 같아. 약간 이 싸가지 없이 말은 했지만은 이 일은 잘할 것 같아. 아, 일 잘해가 돈 주겠다는데 어떨 거예요? 목사님이죠. 여러분이 다 그러죠 뭐. 돈 갖다 주면 좋아하죠. 사탄이 갖다 주면 덥섭받을 거예요 아마? 당신 신분이 누구예요? 주소 어디 살아요? 당신 조사 한번 해볼게요. 그러고 받으십니까? 돈 주면 사탄이 주는지 뭐 누가 주는지 모르고 그 덥석 받아가지고 딱 올갈매 걸려가지고 사탄한테 끌려가지. 아니 그럼 1억 준다는 사람 찍어야지. 왜 그 1억 준 사람을 찍어야지.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일단 민주주의는 뽑힌 거잖아요. 뭐 압도적인 승리해가지고 뽑아주면 안 되죠. 자기들은 그렇게 좋아하지만은. 그럼 또 교만해가지고 안 돼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됐어요. 적당하게. 그래도 또 치고박하면서 굴러갈 거예요. 이제는. 이제 굴러갈 거예요. 그럼 바뀌겠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한번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지독한 그놈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좀 더 한 숟가락 더 먹여줄지 어떻게 알아요? 사람들 말이 다 틀려. 다 틀려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돈 주기 때문에 찍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독한 놈 찍느라고 찍었다. 하도 대통령이 끌려 내려오니까 안 끌려 내려올 것 같아서. 예. 우리 저기 인터넷 들으신 분들이 왜 무슨 목사님 그렇게 길에 빨리빨리 끝내요. 나 출근해야 돼. 그럴 것 같아 지금. 검사 말 시키지 말아요. 끝내고 얼른 집들 가시고 기분 좋게. 저도 이제 후 기도 안 하고 바로 끝내고 가서 일해야 돼 가서. 일해가지고 일당 주면은 한턱 쏠게요. 막노동도 일당 20만 원이에요. 18만 원. 그 부려먹느라고 저한테 아양 떠고 난리였지. 간식 주고 사모가. 출근하면서 간식 딱 놓고 가요. 아, 재밌어 죽겠어. 그래서 돈이 중요해. 여자의 마음을 살려고 그러면 돈이 중요해. 남자 마음도 마찬가지고 여자의 마음도 마찬가지고 돈이 중요해. 돈 안 갖다 줘봐야지. 남자가 어디 있어 그냥. 아이고 그래서 돈이 하나님이에요. 돈이 하나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은혜 중에 이렇게 새벽을 깨웁니다. 이렇게 당선되고 탈락하고 하는 이 과정 중에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하여 달려가는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신앙적인 관점에서 그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있는지 아니면 무조건 좋은지 이런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멀리 서서 바라보게 되면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거 가지고 어찌 이 나라의 경제를 이룩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이 나눠져도 가정이 바로 설 수 없는데 한 나라가 분란되면 어찌 이 세계 일관 가운데서 우리가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마음을 모을 때입니다. 믿는 사람이라도 먼저 마음을 모으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가 이제 질서가 재편되어지고 경제도 부활하여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부르실 때 모든 것 다 내놓고 갈 수밖에 없는 이 현실 또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약할 때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거쳐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